오늘은 협력하여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수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신앙인들이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나는 속해져 있는가? 과연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두 분류로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나름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어떤 숙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나의 십자가의 분량이 각각 다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우유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 같은 거 그걸 써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는 좀 그냥 밥알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는 고기를 못 먹이다가 갈아서 먹이다가 나중에는 고기도 먹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은 밥 먹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잘 교육을 받고 또 체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졌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시간만 흘러갔단 말이죠. 그 안에 헌신도 없었고 그 안에 어떤 결단도 없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교육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가다가 이제 직분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가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의 어떤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힘이 없어요. 뭐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이 있어야지 그것을 감당하는데 교회에 헌신이 없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민 역사가 해메턴에도 지금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뭐 한 1995년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15년 정도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밀턴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해밀턴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의 특성이 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클랜드는 어떻게 보면 뭐 최종 종착지가 오클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오클랜드 이상 더 큰 도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여기다 땅을 내 뿌리를 닫겠다라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해밀턴은 또 그렇지도 못하고 뭐 안 그렇지도 못하고 어쨌든 어정쩡한 도시가 바로 이 해밀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곧 떠날 건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있는데 교회를 세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자 말을 하질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뭐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모임을 갖고 싶어도 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미리 그걸 예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나 열대를 따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데 언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죠. 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우리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파벌이 문제였어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파벌이 그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그 가운데 시기하고 분쟁이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고요. 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을 따라서 줄서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그들과의 어떤 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어떤 일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속하였고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단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하였은 일꾼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역자일 뿐이다.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인 거죠. 단지 일꾼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속해 있는 왜 사람을 따라서 줄서기를 하느냐? 파벌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정도의 규모는 그렇게 파벌이 생길 정도가 안 되는데요. 근데 좀 이제 교회가 점점 커가면은 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파벌이 생겨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별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근데 그 큰 교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 안에도 또 나름대로 또 자그마한 그룹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서로 간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잘 교제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면 곤란하다 이럽니다. 이민사회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그 비자를 요즘 잘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처음 이민자들 정착을 도와주고 또 하나의 어떤 소수민족 사람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니까 이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비자를 잘 내주겠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목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또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이민자들에게 좋은 역할을 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의 서로 간의 어떤 대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민사회를 또 갈라놓는 역할을, 그 중심에 또 교회가 서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대타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만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타성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협력을, 사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서로 간에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6절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지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꾸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의 링리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링리더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파벌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내가 앞서게 되면 파벌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를 강조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엮이는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그 파벌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교회의 문제가 형성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뒤로 물러날 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원만한 교회의 관계를,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기를 뒤로 지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파벌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는 한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물론 질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질서는 있지만 그 교회를 한두 사람의 교회로 만들면은 교회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형태의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제가 해밀턴에 제일 처음에 정착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무도 교회에 욕심을 내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욕심을 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또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왔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한두 사람 한 명이 어떤 단독으로 어떤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욕심이 자꾸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사역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욕심이 낼 수 없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내 자신이 자꾸 앞서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어떤 그 독단으로 끌어가게 되면 교회가 어떤 잘못된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협력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했는데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동기들이 있죠. 내가 왜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나는 어떠한 동기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동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각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불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겉에만 보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꽝이었다 이런 얘기죠. 불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막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밝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게 진정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그것도 똑같이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이지만 어떤 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 또 자기만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요 축복하시는 삶의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말씀 요 부분만 딱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바로 귀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다면.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으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모든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땅에서는 내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네가 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꿈 깨서 그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꿈일 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일장춘몽이다. 한번 깨버리면은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좀 많이 배운 것은 그걸 또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좀 좋은 가문에서 그걸 또 자랑한단 말이죠. 깨보니까 꿈이단 말이죠. 깨보니까 내 인생이 끝나버렸단 말이죠.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막 보니까, 깼다가 딱 보니까 70이고, 딱 보니까 80이고,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한 20대까지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엊그저께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40 중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나이별로 시간의 속도가 흐른다고 그래요. 20대는 20km로 흘리고 30대는 30km로 가고 또 40대는 40km, 60대는 60km로 간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딱 깨보니까 벌써 80, 딱 깨보니까 70, 아마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못 가진 게 너무 억울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깨보면 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가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것을 주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힘들게 막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들은 뭐 부자나 안 그런 사람이나 또 뭐 어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내가 짊어지는 짐들은 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이제는 다 나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우리를 지금 인정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은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과연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감당해야 될 꿈은 무엇인가? 그런데나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잘 성숙시킬 수 있도록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분량을 잘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자꾸 앞서면 파벌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속해 있다. 물론 더 친하고 덜 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죠. 내가 힘을 합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힘을 합할 때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죠. 그런
언제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분량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성장한 만큼 교회를 향해서 애착을 가지고 성장한 만큼 교회를 향해서 나의 힘을 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 우리 주님은 멀리 없어지고 또 내가 나의 능력이 앞설 때 우리 주님은 또한 멀리 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힘을 합쳐서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만물은 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